요즘 인사가 코로나 아직 안 걸렸냐 그런 인사를 합니다. 그만큼 코로나 확산세가 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모두가 거쳐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우리 버틸 때까지 버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걸려도 목사님만 안 걸리면 된다. 근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 걸려서 그런데 예전보다 가볍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풀렸지요. 음식점도 카페도 마트도 다 풀렸는데 어디만 안 풀렸어요 아직? 스스로가 교회만 많이 안 풀린 것 같아요. 교회도 풀렸어요. 자유롭게 오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는 저 우리 박현주 집사님, 한석피 집사님, 이숙 집사님 그 동네가 혼했는데 그래도 세 분이 거기 딱 앉아주시니까 그래도 좀 규색이 국에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서는 주일 아침 오라는 것도 많고 갈 곳도 많이 있지만 모든 거 다 뿌리치고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 말씀이 그리워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많은 인생의 파도를 넘다 보면 정작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기는 때보다 지는 때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이긴 것보다 패배한 것이 더 많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패배와 실패의 구덩이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은 개인의 역사뿐 아니라 나라 역사, 성경의 역사에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먼저 실패자였고 그리고 그 실패에서 다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실패자로 보냈고 요셉은 애굽에서 13년을 실패자로 살았습니다. 모세는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고 다윗 역시 수십 년을 실패자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손도 다니엘도 베드로 역시 실패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실패가 없는 종교가 아니라 실패 후에 다시 승리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실패한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한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래서 성공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실패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내가 볼 때 고난의 연속이고 실패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반드시 고난 뒤에 실패 뒤에 찬란한 햇빛의 성공이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이기는 법만 배울 것이 아니라 먼저 지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기는 법만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지는 법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지는 것이 끝이 아니고 지는 것이 때로는 새로운 시작임도 알려줘야 합니다.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을 통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도 말해줘야 됩니다. 때로는 지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진 것을 멋있게 인정하거나 한번 지고 나서 포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임을 말해줘야 됩니다. 아멘. 잘 자라지 않는 나무는 왜 그럴까요? 잘 자라지 않는 나무는
왜 잘 자라지 않을까요? 그래요. 뿌리가 약한 나무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 반드시 잘 자라는 나무는 밑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가 든든하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는 겁니다. 잘 날지 못하는 새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날개가 약하기 때문에 잘 날지 못하는 겁니다. 행동이 거친 사람은 왜 그럴까요?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행동이 거친 겁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은 왜 그럴까요? 마음이 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에서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된다는 것 누구나 다 알아도 좋은 생각에 좋은 생각을 더하면 더 좋은 생각,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걸 몇 사람이나 알까요? 똑똑한 사람은 더하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빼기도 잘하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은 벌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기도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벌기만 잘하지 말고 나누기도 잘하는 멋진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색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랑에서 희생을 빼면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더하기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빼기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반이라는 사람은 평생 이기적으로만 살았고 자기에게만 더하기만 하면서 살았던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면 인생을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철저히 실패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여 우리의 인생도 라반처럼 실패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라반이 들으면 조금 불편해할지 모르겠지만 인생 실패자 라반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사실 인생 뒤에 실패자라는 꼬리표가 붙는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뒤에, 내 인생 뒤에 꼬리표가 실패라는 나고자라는 꼬리표가 붙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뒤에 실패자라는 나고자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용기라는 책을 보면 구약의 성공한 인물이 아니라 실패한 인물 10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가인을 통해 우리의 감추어진 폭발성을 고발합니다. 또 라반을 통해서 숨길 수 없는 갑질의 본능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 라반을 통해 오늘 이 숨기는 갑질을 보게 됩니다. 또 바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영적 문제인 고집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아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괴로움의 뿌리인 탐욕은 우리가 철저하게 제거해야 하는 악의 뿌리임을 절감하게 합니다. 삼손에게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이기적인 사랑의 심각한 결과를 배울 수 있고, 사울을 통해서 인정에 매달리는 가엾은 인생의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압살롬에게서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이미지와 조건과 외형을 화려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보게 되고요. 아합에게서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떤 이성과 마음의 어둠이 얼마나 자신을 병들게 하고 나라를 병들게 하는지를 보게 하고요. 게하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지 못하고 세상에 공감하는 자의 말로를 보여주며, 엘리바스와 발다소바를 통해서는 따뜻한 마음이 없는 자의 논쟁이 얼마나 무모하고 소비적인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잠깐 저와 함께 말씀 앞에서는 용기라는 책의 10사람을 함께 읽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이러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반드시 드러나고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는 고치면 되는 겁니다. 병은 치료하면 되는 겁니다. 라반이 실패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라반을 떠났어요. 아하, 그 누구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실패자라는 겁니다. 찬송가 446장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나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 나온 이 시간이 가장 복되고 축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 실패자 라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떠났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야곱은 자신이 성실하게 외삼촌 라반을 섬긴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외삼촌 라반이 자신을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 철저하게 성실하게 라반을 섬기는데 반대로 외삼촌 라반은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다. 라반이 야곱을 수없이 속인 것을 대조시킵니다. 여기서 이 10번이나는 문자적인 딱 10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이 만수이므로 더할 수 없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속였다는 이야기가 같습니다. 야곱에 대한 라반의 안색이 이전처럼 친근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것을 야곱이 느꼈어요. 아하, 옛날 같지 않구나, 처음 같지 않구나, 외삼촌 라반이 욕심에 가득하구나. 야곱은 알아차렸어요. 라반의 어두운 안색은 그 아들들의 야곱에 대한 질투적 악평입니다. 이와 같은 라반과 그 아들들의 적대감이 오히려 야곱으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돌아가도록 준비하게 된 과정입니다. 동기입니다. 자, 오히려 처가의 냉대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사랑과 재물에 마음에 팔려 그의 영혼이 어두웠으나 이제 그 사랑과 재물 달성 후에 거기서 오는 어떤 심적 불안, 고독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으로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 읽어보니까 하란으로 올 때 보이신 하나님은 떠날 때 다시 보이시며 그의 기로를 보장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라반과 함께 했는데, 하나님이 야곱과 라반과 함께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함께 하였는데, 야곱의 외삼촌 라반을 떠나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라반을 함께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 때문에 더불어서 라반까지 지켜줬는데 이제 야곱이 떠났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니까 라반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라반이 가족을 데리고 도망간 야곱을 쫓아가다가, 여러분 성경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하여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는 책망을 들어요. 24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고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가정과 일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삶의 자리가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처럼 형통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3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므로 요셉의 삶이 형통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행동의 삶과 모든 것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났어요. 이것이 비극이고 지옥입니다. 하나님 떠나시면 그 인생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순종하고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시고 형통하시는 성공적인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 실패자 라반은 재물이 떠났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물질이 탕진했을 때, 재물이 없을 때 사람들은 실패라고 말합니다. 8절 10절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그가 이르기를 점 믿는 것이 내 사기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사기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할렐루야.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고개를 끄덕이서 봐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네.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위하여 14년 동안 일했어요. 그리고 6년 동안 자신의 재산을 위해 일했어요. 20년 동안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삭슨 야곱의 제안에서 약정된 겁니다. 대부분의 양은 무슨 색이에요? 양 안 보셨어요? 한 번도? 흰색이에요. 흰색. 또 검은색이라는 분이 있네요. 흰색이에요. 흰색. 야곱은 양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과 검은 양과 염소를 자신의 품삯으로 달라고 해요. 그리고 라반의 허락을 받아요. 사실 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야곱과 품삯을 약정한 라반은 지체하지 않고 야곱의 품삯이 될 가축은 모두 가려내서 감추어요. 신양은 미리 다 감추어요. 자기 아들들에게 붙여서 멀리 격리시켰어요. 왜? 주지 않으려고. 욕심에 가득한 거지요. 자, 야곱이 원하는 새끼가 낳는 것을 방지시켜서 야곱에게 삭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4월 동안 정도 떨어졌어요. 하루끼리 30kg, 40kg. 야곱은 친히 남은 양떼는 정상적인 것으로 그의 품삯이 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의 껍질을 벗겨 무늬를 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무 껍질을 다 벗겨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껍질을 벗기니까 안에 무늬가 나오는 거죠. 자, 얼룩무늬를 낸 나뭇가지를 보면서 양들끼리 교미를 시켜요. 그런데 얼룩한 것과 아롱진 것과 검은 양들이 나와요. 그냥 나무를 보았는데, 나무에 얼룩진 것들을 보았는데, 자, 야곱은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빼앗아 자기에게 주셨다고 고백을 해요. 재물은 라반을 떠나 야곱에게로 왔습니다. 양의 색깔까지 바꿔주신 겁니다. 어떠한 조건이든 하나님이 밀어주신 거예요. 때로 몰아주신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방법을 다 동원해도 내 방법, 내 노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줘야 되고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되는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당겨야 성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곱과 동행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라반이 야곱을 10번이나 속여서 정당한 재산을 주지 않았던 일의 보복으로 취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당하게 그동안 품삯을 정확하게 주신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잃었던 것을 다 되찾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억울하게 잃었던 재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시금 되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패자 라반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인생 성공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떠나요. 여러분, 내 곁에 사람이 떠나면 난 실패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 주위에 사람인 내 곁을 다 한 사람 두 사람 또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았다면 내 인생 실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사람이 다 떠나갔어요. 자기의 조카 야곱까지 떠나고 심지어는 라반의 자녀들까지 떠나갑니다. 보세요. 이제 14절 15절 또 제가 읽을게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라반의 딸 라헬과 레아의 말이 맹랑합니다. 야곱은 하란 생활 20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부유하게 되었고 이제 하란을 떠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아내들에게 설명한 말입니다. 라헬과 레아의 답변 내용은 라반의 탐욕 때문에 부녀 간의 관계가 다 끊어졌기에 즉석에서 남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다는 말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를 떠나 남편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 있겠느냐고 합니다. 아버지의 절교의 의사 표현입니다. 아버지와 딸들을 팔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고 딸들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딸들에게는 지참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딸들을 외국인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불만과 불평을 다 쏟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사람은 그 불평과 불만을 다 토로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참는 사람이랄지라도요, 악에 바치면 다 토로할 때가 있는 겁니다. 미련 없이 아버지와 하란을 떠나 남편 야곱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겠다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다 떠나가고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이제 라반 혼자 남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실패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 주위의 자녀가 나를 외면하고 물질도 떠나고 친구가 떠나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를 향하여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반은 야곱뿐만 아니라 욕심으로 인하여 딸들로부터 멀어지고 버림받는 비참한 아버지와 노인이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이런 신세가 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냉철한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남은 물론 가족까지 떠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사람과 가족들에게 잘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배워요. 늘 배웁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찾아내서 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숨어 있습니다. 물방울처럼 작은 힘도 함께 모이면 깊고 큰 사랑의 바다를 이룰 수 있음을 오늘도 새롭게 배웁니다. 내 욕심과 이익을 따라 살면 모든 사람이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가족끼리도 미련 없이 떠납니다. 형제끼리도 욕심으로 똘똘 뭉치면 그 사람을 떠납니다. 혹시 라반처럼 내 주위의 사람들이 떠나지는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믿음이고 행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떠나가는 인생, 실패자 라반의 삶이 아닌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성공적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실패가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기는 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지는 법을 배우십시오. 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 여기지도 마십시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지는데 익숙해지라는 말입니다. 해는 날마다 지지만
다음날 또다시 힘차게 구름을 헤치고 떠오름을 기억하십시오. 해가 떠오를 수 있음은 젖기 때문입니다. 떠오르는 해도 있지만 지는 해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는 것과 실패 가운데서 일으키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실패 가운데서 능히 든든히 다시 일으켜 세우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기업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실패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하는 DNA가 들어있어요. 주의 말씀 속에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 뒤에 부활의 승리가 있기에 우리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기려고 하면 질 것이고 지고자 하면 오히려 이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후 승리를 향해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뒤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실패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